거절의 아이콘 8번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 2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가르침인데 제일 믿기 힘든 가르침, 제일 안 믿어지는 거. 네, 부활입니다. 제일 안 믿어지는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의 기독교는 비본질적인 주제로 논쟁을 계속하죠. 동성애, 비대면 예배 문제, 또 과다한 정치 참여 문제. 그런데 정작 기독교 본질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하지 않는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 본질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전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하나 딱 집으면 뭘까요? 이건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자,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류에게 있는 심판이라는 영원한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5장 36절은 다음 틀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영생? 네, 영생입니다. 핵심 단어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메시지인데, 영생이란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생? 영생을 하려면 일단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영생과 부활은 연결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영생과 진리,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매번 한 번씩은 선포해야 되는 진리 같은데 도대체를 안 해요. 안 믿어져서 그런지. 자,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죠. 심판이나 재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죽지 않게 창조된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역했다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은 너무 가혹합니까?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수연 씨? 선악 열매를 따먹는 게 죄가 아니고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게 반역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는 뭡니까? 반역죄의 최고형은 뭡니까? 사형입니다. 참수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권역하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주는 심판인데, 출애굽기 11장 1절 또 1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바로가 9가지의
모든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자기가 네. 왕이니까. 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네. 9가지 재앙이 점점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데 막상 그 9가지 재앙을 지나고 나면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고가 들어오는데 그 경고를 자꾸 듣고도 무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견딜만 하니까. 네. 그러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있긴 가끔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바로도 이 죽음 재앙인 10번째 재앙에 항복한 이유는 그 10번째 재앙은 그냥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일단 죽음은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했어도 죽지만 않으면 그냥 언젠가는 회복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재앙을 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유월절 사건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저 문지방에 본 피를 보고 넘어가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그렇습니다. 그 유월은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걸 보면은 그 집을 지나간다는 유월, 그러니까 패스오버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유래하는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원 예표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죽음을 넘어 천국 시민이 되는지를 그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얼마나 이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은 유월절 의식이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으로 변해서 대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걸로 이 유월절 사건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다시 오는 날, 그날 부활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 안 믿으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고 부활 승천과 또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 빼면은 기독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 못 믿겠죠. 믿기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네, 그냥 믿어집니다. 네. 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하나님의 선물을 확실하게 받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 말씀이 따르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먹는 거 이렇게 먹으라는 것만 따르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먹는 방법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장, 12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에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안방이 아닙니다.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저 표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저게 6월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먹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한테 옵니다. 사실은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하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자손 대대로 규례로 삼아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념하라 이겁니다. 절대 잊어먹지 말라. 나중에 이것이 성 만찬으로 넘어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주 성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할 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6월절 그 밤은 아주 끔찍한 밤입니다. 사방에서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건 공포의 밤입니다. 죽음이 온 세상에 깔려있고 온 땅이 죽음으로 덮여있는데, 이게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깜깜한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왜 깜깜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깜깜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앞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무서운 이 어둠의 밤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이나 과학적이나 뭐 이런 걸로 근거가 있을까요? 왜 이 양의 피를 바르면은 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논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알든 모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갔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살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건, 우리 마음에 뿌리면 살고 뿌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의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은, 아까 우리 찬송했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보시면은 우리 정죄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의 피가 있으면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고행을 하거나 무슨 선행을 하거나 무슨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딱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자, 이 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키게 한 이유가,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주제는
딱 한마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6월절의 주제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오늘 크리스찬에 요구하는 말씀에도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뭐에 순종하느냐? 예수의 피를 네 마음에 뿌려라.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순종하라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큰 갈등이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 상식에 너무나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시간이 흐르면요,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대부분 밝혀집니다. 아직도 안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밝혀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또 알아도 저항하고 고집 부리는 적이 많지만은 여기 문제는 우리가 이 안다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씩 따르다 보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하나씩 풀리죠. 그래서 굳게 닫힌 분들이 하나씩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리고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그래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장벽,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돼 나가는 것을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온세 풀려버렸어요. 모든 문제점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처음 한 걸음 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뭘까요? 왜 시작하면은 이제 시작했는데 왜 반일까요? 시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언젠간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자기 집 문설주에 양피를 묻히고 그 피냄새를 맡으러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가 피를 흘려 나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은 그 전에 받은 다른 아홉 가지 재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1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요 맨 끝에 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Let my people go라는 내 백성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불복종하면서 저항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인내의 시간은 끝나고 마지막에 오는데 10번째 재앙은 전에 9가지 재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둘째, 재앙의 대상은 모든 첫 태생의 죽음으로 이집트 왕조로부터 가축까지 구별함이 없습니다만은 재앙이 무서운 만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구원은 이스라엘 때문에 시작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누구든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재앙의 대상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표적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재앙은 지금까지 9가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이 당합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좀 재앙이 깊어지면서 그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센 지방을 특별히 보호했지만은 이 10번째 재앙 그것도 없어요. 재앙의 대상에서 구별이 되는 것은 단지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나중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한 번씩 하나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만큼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네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40년을 산 사람은 아주 깊이 예수의 피에 뿌려져 있습니다. 죽기 5초 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구원은 받겠지만은 아주 조금 뿌려져 있겠습니다. 그 차이는 크겠죠? 네.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구원이지만은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에도 또는 다른 민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열린다는 것이 구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주 소수, 선택된 소수라는 것이 또 성경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선택된 소수의 이스라엘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그 피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방식이 사람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는 것인데 이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적 이삭 대신에 양을 죽게 하는 그 여호와 일의 사건. 모리아 산 제사 방식이 제물로 대신 죽는 제사 방식으로 재현돼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처음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한다는 게 이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의 핵심 메시지인데 오늘 보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의 핵심 메시지를 구약부터 시작부터 성경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흐르는 이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이 맥을 놓치면은요 이 맥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맥을 잡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시시한 얘기 들으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 시작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네.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어린 양 번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유월절의 제사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제사 방법이 돼서 그 제사 방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로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살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간단하면서 이 진리를 이 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맥을 간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맥 잊어버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딱 하나 교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끔가다요. 드물게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는
원래 그리스 원어로 여러분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 그러고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할 때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귀를 세우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내용들인데 주로 이제 특히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를 영어 번역엔 truth라고 했습니다. You will know the truth.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까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 우리 성경에서 진리가 나오면 뭡니까? 여러분,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인류 최초면서 최대 재앙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사람한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한테 협박도 통하지 않고요, 뇌물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 죽여놔. 그러면 나 또 살 거니까. 이게 초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그렇게 쉽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죽인다는데 나 죽어도 좋다는데 또 살 텐데. 세상에 이걸 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는 진리를 알지니, 내 제자가 되면 예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키다. 아주 간단.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속담이 있죠. 이거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부활 앞에 장사가 없죠. 다시 산다는데 뭐.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세상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래? 죽는데도 겁도 안 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래, 나는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죠? 나 여행할 거야. 나 죽여봐. 그래서 왜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미국 사람들, 특히 우리 교단들 장례식 보면요, 마치 잔치 분위기예요. 장례식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6월절 죽음의 밤에요, 이스라엘은 발을 땅에 대고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그 이집 사람들이 마다들을 붙들고 우는 이집트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요, 말씀대로 준비한 사람들만은 살아남는데, 오늘 마찬가지 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처음 믿게 되는 날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나의 6월절 밤이에요, 사실은. 그 6월절 밤을 보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서 죽어가는데
자기네만 살아나는 거 보고 뭘 경험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려고. 세상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새 하늘 새 땅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입니다. 여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까닭인가요? 그들이 곧 예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될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순례자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행자의 삶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필요 없는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6월절 사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6월절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둘째, 어린 양을 가족 단위로, 다시 말하면 각 개인 단위가 하는 신앙 공동체 단위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개인의 이마가 아니라 집에 바르는 것은 구원은 개인별로 받습니다. 내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과정은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비대면 예배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요, 예배하는 동지가 같이 옆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TV 보면서 하기 때문에 동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앙을 가지는 것, 또 지키는 것도 가정이나 교회 역할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가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족 단위, 교회 단위로 같이 북돋아가면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인류 구속사는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한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 6월절 최후의 맞장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면서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연결돼서 전 세계로 예수 부활이 퍼져나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잃어버리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말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절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최선의 우선의 과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진리를 어느 한 목사가 아무리 설교 때마다 강조한다 하여도 이게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그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부활의 교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은 당장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정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6월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재앙을 피해가는지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도, 잘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며 그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